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드립니다. 은혜올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학습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학습식이 있습니다. 학습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사 세미나 수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 시에 하반기 교사 세미나 수료식이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 기간 및 인원은 장립집사회 2명, 권사회 2명, 남 4, 5 전도회 각 1명, 여 7, 8, 9, 10 여전도회 각 1명, 청년 1, 2부 각 1명, 해당 기관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 주일까지이며 사무실로 추천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건축위원장 권정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80구역 200화 집사의 자녀 김대원 청년이 28일 화요일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동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들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 뵈었던 분들 다 얼마나 또 반가웠겠습니까? 자,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이제 1부 때는 좀 이렇게 광고가 조금 더 돼서 그런지 휴대폰을 이제 다 끄시고 다 아마 진동으로 다 하셨는지 소리가 잘 안 났어요. 근데 늘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휴대폰들을 여러분 지금 끄시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그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따가 좀 방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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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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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주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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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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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허물과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찬송에 우리가 정욕과 죄악에 우리의 물든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놓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주님의 여자에게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또한 주님의 우리의 말이나 그리고 행동이나 여러 면에서 돌아보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된 모든 심정, 육신의 정욕과 안무의 정욕과 이생의 모든 자랑에 대한 주님의 이 세상적인 것,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옆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모습들을 다시 깨끗하게 주의 주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며 아무런 거침이 없는 그런 주님이 귀한 그런 시간을 주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주님의 그런 모든 사랑 가운데서 주의 시간 우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으리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누구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고향길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112년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의 사상교회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상지역과 부산 복음화에 앞장서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부흥을 꿈꾸며 비전을 주셔서 비전관 건축위원을 구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필요적절한 비전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1200만의 성도를 주셨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 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이 땅에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를 복음으로 이끄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나의 감난산으로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의 손길에 서로의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빛도 아름답고 가을에서 풍기는 그 내음도 참 상쾌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주님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주께 드리는 이 헌금 주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참 혹이 있었는데 이 혹을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방에 대한 감사, 추석 잘 보내서 참 감사, 수술 잘 회복되어서 감사,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마음이 잘 표현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의 식탁을 축복하시고 빌리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자손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을 딱 읽고 나서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멘 하는데, 어떤 구절을 이렇게 딱 읽고 나면 아멘 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거 참 슬픈 내용이라서 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참 금방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여러분께 다윗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참 그 보면은 차별받고 또 쫓기고, 그리고 참 궁핍했고, 그리고 때로는 수치를 받고, 그리고 또 오늘 온갖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맑았고 신선했고 그리고 상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그런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저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다윗, 그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 쫓김을 당하는 그 다윗 옆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빚진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어떤 자들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어떻겠어요? 제대로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들어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그렇게 저희들이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저로부터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신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그 다윗과 함께 그렇게 다니면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쫓겨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다윗이 저들에게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때에 그런 모든 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솟아오르고 또한 힘이 있어지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 계시는 것이 드러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고난도 고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윗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저는 또 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를 짓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다윗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시를 지어서 곡을 붙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찬양 속에서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이런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딱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저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멋진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이 다 펼쳐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요 그 이후에 보는 다윗의 모습에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궁정 그 위에 테라스를 이렇게 걸었는지 그 밑을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음욕이 솟아올라서 바로 그 밧세바를 불렀는데 그 밧세바가 알고 보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지금 열심히 왕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인데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불러다가 저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범하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그거를 소식을 듣고 이거를 숨기려고 전장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저에게 지금 거기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홀로 쓸쓸히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만든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보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탄했던 그런 우리가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요,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의인이 저런 죄를 저지를까 싶은데,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죄악된 인간이라는 그 모습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밝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다행스럽게 저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에게 꾸짖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 평온을 찾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다윗이 산길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산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피난민의 모습 같은데, 피난민도 이렇게 비참한 피난민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지금 정말 어두운 모습으로 지금 행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쇠사슬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전쟁에서 졌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격하고 있는데 그냥 압살롬과 몇몇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라 성경에 지금 시편에 보니까 막 1000만인이 모여가지고 지금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에게는요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아가를 부인으로 뒀는데, 그 마아가에게서 압살롬이라는 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아가에게서 또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공주가 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여러 왕자와 그리고 공주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서 누가 태어나냐면 암논 왕자라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압살롬보다도, 그 마아가보다도 더 앞섰기 때문에 암논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바로 아까 압살롬의 누인 이 다말을 연모했어요. 이제 이 압살롬과 그 다음에 이 다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미남 미녀였던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 누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연모를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다말에게 만약에 미모에 저가 반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지금 배다른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부인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놈이 참 못된 놈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미모에 반하긴 했지만은 지금 다말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성욕에 이게 동해가지고 잠자리만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여기 나오냐면, 이 암논은 그 일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데, 이 암논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잠자리를 한번 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이게 이상한 어떤 성적인 그런 지금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뭐냐면은 큰아버지의 아들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가 조금 아주 못된 놈입니다. 간교하고. 그래서 다 이야기를 듣더니 다말을 취할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픈 채 해라. 침상에 누워서 끙끙 앓은 채를 며칠 하면 다윗 왕이 찾아올 건데, 다윗 왕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아픈데, 만약에 저 누이 다말이 와가지고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나한테 먹여주면, 그러면 제가 거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말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말을 홀로 이렇게 남았을 때 그냥 다말을 이렇게 저가 범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다말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오빠, 이러지 마라. 만약에 아버지한테 나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거절하겠느냐? 나도 그렇게 동의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로 그렇게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암논이 아주 못되게 행동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랑했던 그 마음, 이 연모했던 그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갖다가 너 집에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를 범해놓고 이제는 나를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암논이 더 화가 나가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당장 얘를 내쫓아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도 이제 한성질 하는 것 같아요.
다말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공주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다 재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빠 압살롬이 이걸 봤습니다. 보고는 빨리 저를 이렇게 채서는 지금은 가만히 있거라.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지금 될지 그 다음에 한번 보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을 데려다가 되게 꾸짖든지 아니면은 다말을 위로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아버지한테 아무 기대할 게 없다. 이제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꽉 이렇게 가졌는데 세상에 2년 동안의 그 마음을 딱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번에 추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왕자들 다 초청해서 한번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했는데 이때 왕자들이 다 초청을 받은 그 잔치상에서 여러분 칼이 휘둘러졌습니다. 그래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암논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든 왕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막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다윗이 그것을 보니까 왕자 압살롬이 왕자 암논을 쳐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벌을 뭐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그 얼굴 내가 안 보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이제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이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영 자기는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아버지를 아무래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식으로 있으니까 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제는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좀 없애고 그리고 내가 왕에 올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부터 이제 반역을 어떻게 꾀하냐면 여론을 먼저 모으려고 한 거예요. 여론을,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성루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딱딱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택했냐면은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다윗 왕에게 오거나 그런 부하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어디 갑니까? 재판 받으러. 그러면 잠깐 오세요. 요즘 우리 지금 궁에 그런 여러 분위기가 좀 영 어수선하고 그리고 좀 뭔가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당신 재판을 받아봤자 뭔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재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왕자니까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압살롬이요 그 당시에 억수를 하니까 아주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미남 앞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압살롬 앞에서 이렇게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소문이 조금씩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압살롬이 인기가 지금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노렸던 것이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악행을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용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백성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이전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장군을 그와 같이 쓸쓸히 죽게 만든 그런 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가지고 난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둘째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솔로몬이라고 붙였습니다. 솔로몬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샬롬 해가지고 뭡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과연 평화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붙일 만한가?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으니까 백성들 마음속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을 이렇게 존경하는 옛날처럼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빼앗기 시작하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드디어 압살롬은 이제 내가 이 정도 힘을 모았으니까 이제는 되겠다 싶어서 어느 D-Day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딱 불러 규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팍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막 진격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바로 다윗에게 그렇게 소식이 간 거예요. 소식이 가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듣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가 피하여 지금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선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저 아들로부터 쫓겨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에게 쫓겨가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참 안 됐다. 야, 정말 패배, 또 저런 패배가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려 갈 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뭐냐면 시편 3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3편과 함께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서 급히 지금 어디로 지금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라는 이 사람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그런 겪는 가운데서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분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뭔가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그래도 하느님 앞에서 그동안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이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감람산으로 향하여서 지금 올라가는 어떤 그 올라가는 모습을 단순히 비참하게 지금 도망가는 급히 도망가는 그런 어떤 촌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 뭔가 다윗에게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떨어진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한 고도가 한 90m 정도 더 높은 그런 곳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향하여서 지금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뭐냐? 지금 올라가면서 머리에 뭔가 지금 비치는 모습 있죠. 먼저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풀어 헤쳐가지고 앞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지금 울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봅시다. 다윗은 그의 머리를 지금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얼굴을 지금 가렸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다면 뭘 말할까? 아마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못 알아보도록, 또는 실망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이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에 저가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궁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갈 바로 그 당시에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서 몇 단어를 보면 다윗이 창피해서 백성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도록 산발한 머리로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러면서 저가 비통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은 시편 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창피해서 비통해서 원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보입니다. 분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머리를 다시 드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앞을 지금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 머리를 들어서 내 머리를 온전한 얼굴로 보이게 하실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특별히 올라가는 때는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의 성산이라고 이런 말했죠. 거룩한 산입니다. 보통 거룩한 산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서 말할 때 거룩한 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길이 그저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산이라고 그렇게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압살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희 집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먼저 암논이 죽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벌써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로 압살롬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설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생길 것이고, 이후에 여러분 왕자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이후에 아도니아도 죽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칼이 내 집안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려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쳐서 머리에 이렇게 가리우는 것은 사람 앞에 창피해서 사람 앞에 무엇을 해서 원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얼굴을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시고 내 얼굴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간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기보다 싫은 것, 천만이 나를 와가지고 나를 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빼어나가시는 것, 그걸 가장 어려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여러분, 제가 시편 56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은 이미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간직하면서 이 칼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막 휘둘러지는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 예상한 것이고, 이후에 압살롬이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압살롬도 칼에 쳐 죽여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맨발로 그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간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이고 얼마나 급했으면 신도 신지 못하고 막 달아났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익혔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희한한 어떤 이 떨기나무,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모습 앞에 여러분 저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그것을 저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맨발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제가 맨발로 지금 그 산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산에 지금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울며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달려드는 이 상황이 저가 서러워서, 서러움의 통곡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가 늘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우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지금 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성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으로 지금 피하여 저가 도망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급히 저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내 얼굴을 드실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그 거룩한 성산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나의 모든 대적을 흩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아까 3편을 말했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거 지금 꺾으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을 이야기한 것은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눈물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 눈물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동정을 구하려고 사람 앞에서 눈물을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람산이 다윗에게 어떤 장소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곳이 바로 다윗이 조용하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 장소가 어디죠? 궁정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궁에서 그때 범죄를 저지르면서 저가 예루살렘 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어떤 그런 장소로서 저는 부적합하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이후에 저가 업무를 보고 그리고 평소에 다른 어떤 시간들을 내어서 그렇게 해서 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어떤 시간들을 새롭게 저가 만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위급한 상황에 딱 맞춰졌을 때 저가 자동적으로 저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된 겁니다. 평소에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바로 그런 곳으로 향하여서 이 급한 때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기도하며 저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1km 떨어진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늘 올라가셔서 매일 다른 곳에서도 매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신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르내리시면서 저가 새벽녘에 늘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감람산을 올라 또 내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의 이전의 육체적인 조상 다윗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감람산이 어딘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감람산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바로 이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당, 여러분 지난 112년 전에 세워질 때 다른 곳에서 여러분 세워졌던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옮겨 다녔던 그런 예배당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과 저녁으로 밤새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소중한 바로 그 감람산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예배당이 저희에는 참 그 감람산입니다. 참 소중한 감람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게도 제가 공부를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안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 있죠. 제가 뭔가 좀 공부 좀 하고 뭘 해보려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뭐가 집안이 뭐 영 안 좋아져 가지고 뭘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교에 내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그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 기도로 그때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학교 파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저녁에 가까이 돼서 와서 기도하고 들러서 집으로 올라갔던 그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늘 여러분 이 예배당은 저에게는 어떤 곳이었느냐, 다윗이 늘 올라갔던 바로 그 감람산과 같았습니다. 이 감람산과 같은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할 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저의 감람산이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고 뭐 그런데 뭘 그렇게 서러운 일이 많고 뭐가 그런 게 많았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그때 당시에는 아마 천국을 또 소문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무슨 천국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인가 아닌가 또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209장이었어요. 그 209장이 어떤 찬송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온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무슨 풍파가 심하고 뭐가 환난 공고가 많으나 그리 싶어도요, 그때는 저에게 풍파 많고 환난 공고가 많았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 가면 좀 기가 막혀요. 그 찬송을 갖다가 할 때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좀 참고 그 찬송을 4절을 보면 그래요. 내 몸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주의, 좀 다른 곳이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뭐 한참 먹고 자라야 될 사람이 내 몸과 혀가 굳어도
그리고 내 피가 식어도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이 여러분 참 희한한 말인데도,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의 전, 나의 감람산,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할 때, 또 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어떤 그 올라올 때 그 마음,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예배당은 저희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어떤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선교지에 있을 동안에도 어찌 이 예배당을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 속에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이 주의 전인 이 예배당에서 오늘로 쉼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그 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참 젊은 세대나 이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예배당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프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이 예배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토해놓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그런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축복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급박한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늘 마음에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짐이 되고 묻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와 같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어디를 찾는 줄 압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마음이,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급박한 어떤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때문에 그렇게 예배당에 올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나의 감람산인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버릴까.
귀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지난주에 원래는 좀 이걸 광고 드리고 그리고 위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백영숙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천국 완송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유족 중에 지수왕 장로님, 신영희 권사님 이제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집사님도, 지집사님도 일어나시죠. 예. 같이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네. 또 누가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영숙 권사님 살아생전에 참으로 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시고 그리고 늘 저희들을 향하여서 참 그 수줍은 웃음으로 격려를 하셨던 분으로서 지난 99년 동안에 주님께서 끼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모습 잠자듯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주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그 우리 권사님입니다. 이제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 이제 남겨진 모든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수왕 우리 장로님과 지수철 집사님 그리고 신영희 원사님과 여러 며느리와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에 뿌려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가문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건축위원장 우리 권정진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건축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따로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건축위원으로 섬긴 권정진 장로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건축위원 비정관 건축의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대표를 보내주시면은 그분들과 같이 헌신을 하면서 비정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상은 장례집사 건사회에는 각 2분씩, 그리고 여 6, 7, 8, 9, 10 전도회와 남 5, 6 전도회는 청년 1, 2분은 각 1분씩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면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건축위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어느 분이든 관계없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비전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21년도의 계획은 건축위원들이 선정이 되면은 조직 구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연말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비전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샬롬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